우리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광스러운 창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인격체이기 때문에 돈으로 물건 팔듯이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고서라도 사람을 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은 빚을 져가지고 빚 갚을 능력이 없어서 자기를 종으로 팔아버린 그 사람을 다시 종의 신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데려오는 일입니다. 유괴범이 어린아이를 유괴, 납치해서 부모에게 금품을 요구할 때 아이의 생명을 무사히 돌려받으려면 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야 합니다. 전쟁 중에 포로로 사로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 포로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포로의 몸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없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라면은 아무리 많은 대가가 든다 할지라도 값을 지불하고 사와야 합니다. 중세 시대에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그 기사들을 되찾기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곤 했습니다.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원정에서 돌아오다가 포로로 잡힌 영국의 리처드 1세 그 포로의 몸값이 얼마였느냐 하면은 지금 오늘날 화폐 가치로 2천만 달러, 280억 원. 비싸요? 싸요? 값을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가 왕이건 귀족이건 평민이건 간에 사람의 몸값을 값으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찾으려면 280억이 됐건 1000억이 됐건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지불하고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일반 평민들은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동생, 자기의 남편을 되찾기 위해서 포로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이나 포로가 된 사람, 혹은 유괴되거나 납치된 사람, 억류된 사람을 값을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을 가리켜서 대속 혹은 속량이라고 부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으로 팔린 자를 다시 속량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그 사람을 다시금 속량하는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신 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에 이미 종제도, 종살이 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자를 혹은 빚을 못 갚은 자를 노동으로 빚을 대신하도록 종으로 잡는 일이 율법이 선포되기 이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이나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거나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했을 때 누구든지 자기를 들여서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마귀에게 순종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 노예 이런 걸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종으로 팔린 자들이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으로 팔린 자가 다시금 자유를 얻도록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종으로 팔리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열흘 정도 굶어 보십시오. 냉수 가지고 배를 채운다 할지라도 굶주리면 남의 집 담 넘습니다. 도둑질이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굶주리다 못해 나는 괜찮은데 내 아이 분유라도 먹이기 위해서 마트에서 이 분유 훔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그런 겁니다. 도둑질이 옳은 건 아니지만 가난을 참다 못해가지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도둑이 붙잡히면 어떤 처벌을 받느냐 하면은 자기가 훔친 것의 2배를 갚아야 됩니다. 훔친 거 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2배를 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못 갚으면요? 아니 지금 이 음식을 위해서 도둑질을 했는데 배고파서 도둑질을 했는데 훔친 거의 2배라고 하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출애굽기 22장 3절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22장 3절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도둑이 반드시 전액 배상하되 가진 것이 없으면 자기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 갚기는 갚아야 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종으로 팔려간다는 겁니다. 또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사람을 종으로 잡아갑니다. 돈 나올 구석이 없으니까 사람을 데려다가 노동을 시켜가지고 무보수 노동을 시켜서 거기에서 자기가 빌려준 돈을 돌려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대언자 후보생이 빚을 지고 죽어서 그 빚이 자기 가족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을 보니까 이제 대언자들의 아들들의 아내들 중에 어떤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주를 두려워한 줄은 당신이 아시나이다. 빚을 준 사람이 이르러 내 2 아들을 취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나이다 하매. 오늘날로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결혼을 했는데 가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빚을 얻어다 썼는데 돈을 갚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부인과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채권자 빚쟁이가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그 가장이 진 빚은 가족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아들들이 갚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자에게서는 돈이 나올 방안이 없으니까 그 사람의 2 아들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일을 시키겠다는 거죠. 빚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갑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한데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도둑질을 하기에는 또 율법의 말씀에 또 어긋나니까 자진해서 종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4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 옆에 거하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어 내 옆에 머무는 자나 타국인에게나 혹은 타국인 가족의 가문에게 팔리면 가난한 자가 자기 자신을 종으로 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꾼하고는 달리 품꾼은 가서 일을 하고 해질 무렵에 품삯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종이 되면 좋은 게 뭐냐면은 일단 주인이 숙식 기본 제공입니다. 집 걱정 안 해도 돼요. 밥도 먹여줍니다. 일도 시킵니다. 다치면 치료해 줍니다. 가족처럼 대우해 준다는 겁니다. 생계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을 참지 못해서 그냥 자기 스스로 종으로 팔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팔려가거나 도둑질하다가 들켜가지고 붙잡혀서 종이 되거나 아니면 먹고 살 길이 너무 막막하니까 그냥 자진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 종이 되는 경우는 전쟁에서 져서 전쟁터 나갔다가 적군에게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종으로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포로 교환 협상을 합니다. 혹은 포로를 데려오기 위해서 포로 1인당 얼마씩 몸값을 제시하면 그걸 주고 데리고 옵니다. 혹은 이쪽 포로하고 저쪽 편 포로하고 서로 맞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종으로 팔린다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6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8절. 또 주께서 너를 배에 실어 전에 내가 내게 말한 길 곧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또 보지 아니하리라 하던 그 길을 통해 너를 이집트로 끌어가시리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원수들에게 남자 노예와 여자 노예로 팔릴 터이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당할 것이다.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원수가 쳐들어오고 원수가 쳐들어와서 너희를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가면은 그 잡은 자들을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로 원수들이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전쟁 포로가 되어가지고 종으로 팔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종으로 팔린 자들을 속량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기가 자기를 속량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9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또는 그가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속량하되, 자기에게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속량하되, 자기 스스로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 자기를 속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산적들에게 잡혔습니다. 나 우리 집에 돈 있으니까 그거 가져오라고 할 테니까 나 풀어달라.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몸값을 지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해서 남의 집 담을 넘다가 도둑으로 붙잡혀서 또 가진 게 없어가지고 생계를 꾸려갈 능력이 없어서 그냥 남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값을 지불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기 스스로 몸값 지불할 수 있으면 종이 될 리가 없죠. 애초 몸값을 지불할 넉넉한 재산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품꾼은 삭스를 받습니다. 해지기 전에 품삭스를 결제를 해줘야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은. 그래서 품꾼들은 열심히 일하다가 해가 저물기만 기다립니다. 해질 때 주인이 하루 일당을 나눠주거든요. 종은 직장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급이 안 나옵니다. 종한테는. 기본적으로 숙식을 제공해주고 주인이 종에게 선물을 주고 나중에 종살이 마치고 나갈 때 후한 선물을 주어서 내보내는 건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머슴 같은 경우에는 세경이라고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밑으로 들어가서 주인의 재산의 일부가 된 사람입니다. 종한테는 월급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종살이 해가지고 돈 모았다는 그런 이야기는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몸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일로 화가 나가지고 종을 때렸는데 눈 한쪽이 멀게 됐어요. 맞았는데 주인한테 맞았는데 이빨이 나갔어요.
그 경우에 주인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에 의하면은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종을 때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 전에는 주인이 책임을 안 집니다. 형벌을 면합니다. 금전으로 배상하는 게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멀게 하면 그의 눈으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할 것이며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치면 그의 이로 인하여 그를 놓아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몸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한테 좀 맞아가지고 좀 제대로 맞아서 이가 부러졌다, 눈이 멀었다, 몸 어디 한 군데 부러지고 다치면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요구하지 않고 나 해방시켜 주시오,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시오. 그럼 주인이 처벌을 피하려면은 종에게 종을 자유롭게 내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죠. 꼭 어디 한 군데 뭐 다른데 뭐 뼈는 부러지면 다시 붙는데 이는 부러지면 이거 다시 나는 게 아닙니다. 눈은 더더군다나 이 눈을 쳐서 멀게 하면은 한쪽 눈 못 쓴다고 못 쓰게 되면은 생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다지 권장할 만한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 자기 스스로 뭐 돈 벌어서 갚겠다라든지 내 어디 한 군데 부러져 가지고 자유인이 되겠다, 이거는 어렵다는 겁니다. 종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죄값 내가 치르겠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세세무궁토록 형벌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거는 죄로부터의 구출이 아닙니다. 벌받는 겁니다. 죄인들은 자기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마귀의 속박, 마귀의 압제에서 자기 스스로 해방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종이 돈 벌어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속량하겠다는 게 정말 어리석은 것인 것처럼 우리가 내가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죄 용서 받겠다,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느냐? 그 다른 방법을 오늘 율법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그를 속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48절과 4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나 그의 삼촌이나 삼촌의 아들, 사촌 형제, 그에게 가까운 친족이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종이 자기 스스로를 속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그를 속량해주는 그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대신해서 속량하다, 대신 속량,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조금 몇 가지 문제가 따르긴 합니다. 일단 자기에게 부유한 친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종으로 팔렸는데 알고 보니까 내 친척은 벌써 재작년에 종으로 팔렸더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친족하고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돈 많은 친척은 있습니다. 그 친척이 구두쇠입니다. 자기만 알고 친척한테는 한 푼도 안 씁니다. 자기하고 자기 가족밖에 모릅니다. 부유한 친족은 있는데 그러면 가망성이 없습니다. 친족이 있는데 친족이 부유해야 되고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그 친족이 자기를 사랑하고 손해볼 각오하고 자기를 위해서라면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그 친족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스스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데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종살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죄를 짓는 자는 모두 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이제 아합이라는 이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했습니다. 죄 아래 팔린 자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합과 같이 자신을 팔아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부추겼더라. 사악한 북이스라엘 왕 가문에 저 북쪽에 있는 이방 왕국에서 바알 우상을 섬기는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을 했으니 그 아내가 사악한 생각, 나쁜 말들을 이 아합 왕의 머릿속에 자꾸 집어넣습니다. 아합이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팔렸습니다. 아합 왕이 다른 사람한테 돈이 없어가지고 빚져가지고 종으로 팔린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팔렸어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팔렸습니다. 마귀들에게 팔렸습니다. 죄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의 종이 되었던 겁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 아래 팔린 자들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 좋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의 수준을 따라가질 못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수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죄에 길들여진 육신을 입고 있는 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뿌리칠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육신적이어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행동하다가 결국 죄 아래 팔렸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로마서 7장 14절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사도 바울의 독백이요 사도 바울의 한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만큼 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죄 아래 팔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를 원하는데 내 몸이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고백합니다. 죄를 짓는 자,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죄 아래 팔린 자, 죄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바꿔 말하면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자, 마귀의 종이 된 자를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일반 유대인들 가정에 종을 데리고 오면은 저 로마 시대처럼 채찍으로 때려가면서 일시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율법의 말씀에 종을 가족처럼 잘 선대하고
싸매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런 종살이는 별로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혹은 전쟁 포로가 돼가지고 남의 집에 종살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는 풍족하고 지적으로도 충만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데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거, 이게 정말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들은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이 종의 신분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누가 우리를 이 죄의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줄 것인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법, 죄의 종이 자유를 얻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자기 스스로를 속량할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구덩이에 빠지면요,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자신을 건져 올릴 수가 없습니다. 구덩이 밖에 있는 사람은 손을 뻗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멱살을 잡든지 팔을 잡든지 아니면 이게 밧줄을 내리든지 사다리를 내리든지 해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밖에 있어야 건져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구덩이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저를 건져 올릴 수 있어요? 소용없어요. 이 건져 올리는 이 손의 임자가 지금 구덩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구덩이에서 건져 올립니까? 나는 나 자신을 건져 올리질 못해요. 밖에 있는 사람이 내가 손 내밀 때 나를 건져 줘야 합니다. 종이 자기 몸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자기 죄값을 스스로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불하겠다는 건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 받겠다, 그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를 대신해서 몸값을 지불하고 이 종을 사오는 것처럼 누군가가, 나는 능력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나 자기가 쌓은 공덕이나 도덕적인 수양을 통해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이 종살이하면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주워 모으고 주인이 선물로 주는 거 모아가지고 어느 세월에 자기 몸값 마련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죄인으로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주변 사람들한테 자선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도덕 인격 수양을 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감하는, 죄 형벌을 감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더러운 누더기요 쓰레기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 내놓으려고 해도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더러운 쓰레기, 누더기,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자기의 무슨 의지, 신념, 선행, 고행, 자기의 뭐 도덕 철학 이런 거 다 내버리고 그 쓰레기들은 다 내버리고 오로지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받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원자를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속량하려면 우리를 속량하는 자는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어야 가능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래요. 아무나 속량 못합니다. 그가 능력이 있거든 자기를 속량하는데 능력이 없으면 누가 속량해요? 그의 형제나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나 혹은 뭐 사촌까지 안 되면 그의 가까운 친척, 뭐 오촌이나 육촌이라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친족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죄에서 속량하려면 그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짐승 희생물의 피는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을 죄로부터 완전히 정결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덮어주는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를 붉은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안 보이게 덧칠을 해놓은 것 뿐입니다. 그 피 아래쪽에는 시뻘건 죄가 여전히 숨어 있습니다. 왜 짐승의 피로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되느냐? 짐승은 사람에 가까운 친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는 여러분의 친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에 죄 지으면 또 한 마리 데려와서 또 잡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짐승들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 희생물은 우리의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죄가 없는 천사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면 좋을 텐데, 타락한 천사 말고 하늘에 있는 천사는 아직 죄 안 지었잖아요. 죄가 없는 자잖아요. 천사는 우리의 친척이 아닙니다. 사람하고 천사는 달라요.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은 온 인류가 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천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에 있는 영적 창조물입니다. 천사는 안 죽습니다. 천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천사는 피가 없습니다. 천사는 영체이기 때문에 피 안 흘립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생명의 피를 흘려야 되는데 천사는 피도 안 나오고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 친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사람에 가까운 친족은 사람 가운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아담과 같은 죄인들이 되었고 아담의 죄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용감하게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 희생하겠다, 용기 있는 사람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는 거는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사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율법의 말씀 때문에 가까운 친족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과 같은 출생 과정을 거치고 사람과 같은 성장 과정을 거치고 우리의 모든 눈물과 슬픔과 아픔,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고자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의 종에서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친족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를 속량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종이 된 사람을 속량하려고 하는 친족은 자기 친척의 몸값을 지불할 만큼 넉넉한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옆에 친척이 종으로 팔린 건 아는데 나도 오늘 밥 한 끼 먹는 거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다른 친척의 몸값을 무슨 수로 지불하겠습니까? 일단 자기에게는 아무런 빚도 없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은 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기에게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넉넉한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친족이 종으로 팔린 걸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된 자, 마귀의 종이 된 자가 죄인 된 자를 속량해내려면, 죄의 종으로부터 마귀의 종으로부터 자유신분으로 속량을 해내려면 그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대신 바쳐야 합니다. 내 생명 말고 내가 죄인인데 내 생명 바치겠다는 것은 그냥 형벌 받겠다는 이야기죠. 내가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죄 없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자기 생명을 대신 내놓을 수가 있다면,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죄의 삭을 지불하고 나를 속량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대신 바치는 자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 다 겪으시고 또한 죄의 유혹을 받았지만 죄는 범치 않으신 그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예수님의 죄 없는 피만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사람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험하신 예수님, 시험을 받으시되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피, 거룩한 피, 의로운 피는 온 인류의 죄값을 모두 다 갚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의로운 피, 그 보혈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었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속량해 내려면 우리를 속량하는 자는 기꺼이 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만 있으면 안 되고 지불할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종이 된 사람의 친척이 돈은 있는데 별로 안 친하다, 구두쇠다, 짠돌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돈 안 쓴다, 그래 되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종을 속량하는 자는 그 종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해보고 희생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내 가까운 친족을 위해서 그를 종의 신분에서 포로 생활에서 구출해내기 위해서 억만금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반드시 찾아온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돈 아까워서 못하겠다, 별 친하지도 않고 별 귀엽지도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나 안 나서겠다, 그러면 아무리 부자 친척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만이 속량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사람들을 죄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낮고 천한 세상에 베들레헴 말 구유에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고 키와 몸무게가 자라갔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으면서 성장했고, 춥고 배고픔을 겪으셨고, 목마름을 겪으셨고, 슬픔을 당하여 눈물 흘리신 적도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몸이 찔리고 상처가 나고 채찍에 맞으면서 고통과 아픔을 우리처럼 똑같이 다 겪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 의지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친족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그래 된 게 아닙니다. 막 하지 못해 가지고 인류의 구원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그 예수님께서, 자격 있는 그 예수님께서 자기 의지로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 제사장 수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혀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면 천사 군단을 불러와가지고 그 땅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붙잡혀 가서 발버둥 치는데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리면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구속자가 될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구속자의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의지로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연약한 인생들, 죄 아래 팔린 죄의 종들입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종으로 팔린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의로운 피,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죽으심으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그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우리가 아버지여 이 죄인이 돌아옵니다 할 때 오 내 아들아 하면서 자기 아들은 버리시고 이 죄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가까운 친척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위에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값주고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죄로부터, 마귀의 압제로부터 속량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덕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대속의 은혜 덕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 아래에 팔려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지배하에 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계략을 따라, 육신을 따라 살아가던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지 몰라 죽음을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고 내놓을 것 하나 없는 영적으로 파산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죄의 삭슬,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절망 가운데 살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나 구원자이신 주님 덕분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우신 피, 죄 없는 보배로운 피를 우리 위에 흘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시고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우리의 구원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종이 자유를 얻어 해방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과 비길 수 없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감격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